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달이 5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이 좋은 그런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일들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새는 쪽박이 바깥에서 샌다, 이런 말처럼 가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을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가정생활에 충실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잘해야 되지만 특히 그 가운데 먼저 믿음 안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을 저 잘해야지 칭찬받는 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하는 일은 사소하고 별로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집안에서 끝내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운 시간에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청소하다가 내 인생이 다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여자분들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모임, 동호회 이런 데 가입해서 여가 생활을 즐긴다면서 바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평일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보게 되면 여자분들이 가득하고 제주 올레길도 여자분로 붐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고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화려하게 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정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하는 일 이상으로 집안일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8지점에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여제자들에게 너희 자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생각하라,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자녀를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가정에 흐르게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뿐 아니라 가정이 즐겁고 복된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가정이 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자기의 가정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보살피고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는 초대교회 때로부터 직분자를 선택할 때에 직장을 보거나 지위를 보거나 능력을 보거나 재력을 보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가정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성도 간의 사랑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들 하지만 그 뿌리는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가정을 뛰쳐나가서 탈선하게 됩니다. 그 많은 청소년들의 탈선, 어머니들의 탈선, 그 많은 남편들이 탈선을 합니다. 이런 탈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장이 가정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구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염려하지만 오히려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날이 저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상점도 문을 닫고 차도 잘 다니지 않고 거리가 한산합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퇴근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유럽에는 밤중에 남자들끼리만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밤늦게 문을 여는 술집도 없습니다. 저녁 6시까지는 시장 골목이 바글바글 하다가도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다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는 아직까지 발전된 나라이고 그래도 건강한 사회이고 사람들이 살만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가정에 뿌리 박고 있고 모두가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그릇이 깨어지면 그 안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나와서 사회를 더럽게 하고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게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지 나라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거룩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영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담을 지으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암수로 만드시고 곤충과 식물까지도 암수가 있는데 아담만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짝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예쁘고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갈비뼈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아름다운 하와가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고 이 하와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8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결혼할 때는 최고로 사랑했다가 점차로 식어져서 나중에는 시베리아처럼 냉랭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는 꽃이 만발했다가 살아가면서 다 꽃이 지고 잎이 시들고 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할 때는 잎만 피어났다가 그 다음 20년, 30년을 살면서 점점 자라서 이 땅을 떠나갈 때야말로 사랑의 꽃이 만발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정성껏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한 버려진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할 때는 잘 모르고 결혼합니다. 아무리 오래 연애를 해도 결혼할 때의 사랑은 부분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점점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한 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최고에 달할 때 가장 만족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 때만 좋았다가 평생 싸우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자매가 상담을 하러 와서 결혼하는 날만 좋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사업이 바쁘고 직장이 바쁘고 사회생활이 바쁘고 몸이 피곤해서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아내를 사랑하는 일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실은 가정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업도 영원히 할 수 없고 직장 생활도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수고하는 것은 그 수고한 것을 다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소홀히 여기고 아내를 업신 여기다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돌아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아기들이 생기고 살림이 바쁘다고 남편에게 소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앞서는 것이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오래 가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역시 부부의 사랑이 더 오래 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자녀는 성장하게 되면 다 부모의 품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부부가 남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몸과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내 역시 바깥 일의 시간을 빼앗겨서 집안 일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동창회, 산악회, 부녀회, 계모임, 이런 여러 가지 모임에 바빠서 남편의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양말도 안 빨아 놓아가지고 세탁기 안에 벗어놓은 것 다시 꺼내서 신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비싼 옷 사 입고 남편에게는 아무거나 입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의 마음이 점점 아내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한눈을 팔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골프장에 가보면 캐디들이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서 골프를 치러 오면 이 사람들이 부부인지 부부가 아닌지를 금방 안다고 합니다. 한 홀만 쳐보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부부가 아닌 짝은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잘 위해준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잘못 치면 한 번 더 쳐보라 그러고, 공이 잘못 맞아서 삐딱하게 나가도 막 나이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공이 오비가 나서 어디 가서 찾지 못하면 지가 막 뛰어가가지고 그것을 찾아다가 여자한테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하고 같이 온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럽니다. 아내랑 같이 온 사람은 아내가 조금만 잘못 쳐도 신경질을 내고 그것밖에 못 치느냐고 구박을 하고, 자기가 잘못 친 공도 여자한테 가서 찾아오라고 시키고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무엇입니까?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세워야지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의 가장 좋은 곳, 노른자이, 그런 땅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앞에 광장이 있고 그 광장 둘레에 궁전이 세워지고 관공서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도시가 확대되면서 시장과 학교가 들어서고 그 맨 마지막 외곽에 사람들이 사는 주택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원래 그 마을이 그런 구조로부터 점점 확대가 되어서 대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나라를 잘 되게 했습니다. 서구 사회는 이런 조상들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젊은이들에게 10억이 생긴다면 2년, 3년 정도 교도소에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10억이 생긴다면 2, 3년은 교도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말하자면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뭘 하더라도 10억만 생긴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2, 3년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잘 살겠다. 이런 대답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지 행복한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정이 화목하지 아니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자녀가 빗나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들고, 가정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진 독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이 사회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르게 되어야지 사회가 바르게 되고 나라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정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까? 가정이 바르게 되려면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간의 사랑을 별것이 아닌 것으로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야말로 공개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잠시 잘못되더라도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가정의 아이는 절대로 문제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교육이 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좋은 자산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손해가 나도 힘들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어, 이런 마음을 자녀들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자산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은 귀중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서 독립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가시키면서 신앙생활의 줄까지 다 놓아버렸습니까? 만일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고 사업을 물려주고 시집과 친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게 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떠난 지가 오래되었고 아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챙기는 사람이 없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의 미래는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가면 다 신앙을 버리고 그 자손들은 예전에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의 손자와 손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3대, 4대, 5대, 6대로 전수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신앙이 세대를 이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이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자식들은 다 신앙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 돈을 벌고 나서, 애들 잘 키우고 나서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정은 그 자손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주의를 맞아서 당부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세대를 이어 흘러가게 되고 정말 우리 가문에서 믿음의 명문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고 기도에 응답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